음녀 바벨론, 그 세상은 자신을 하나님만큼이나 큰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누리려 하며, 사람들이 세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려하고 현란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매매하게 합니다. 이것이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된 이유라고 저번 주 주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 곧 세상 세력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무너졌도다라는 이 두 번의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긴급한 나머지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생략하고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사를 내려보내지도 않고 바로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보내시는 메시지가 뭐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긴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1절에 3절에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한 천사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음성입니다. 내 백성을 하고 말한 걸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음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한 말이다라고 말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은 내 백성아라고 말하면서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 받을 재앙을 덩달아 받지 않도록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받게 될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절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남국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의 경우와도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세계 무역에 종사했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경제행위,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상당한 고심과 근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 고집사님을 비롯한 신혼에베네셀부터 벽상그룹, 또 신동아그룹 등등 아예 고려은단같이 공개적으로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내세우는 사업가들은 이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세상 상인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일삼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에 임할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상인들처럼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고 팔아 부의 능력을 키우려는 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을 포기해야 하는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은 에레미야 50장 8절, 51장 6절, 51장 4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50장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51장 6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1장 45절.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 외에도 이와 유사한 명령들이 이사야 48장 20절과 52장 1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부터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은 단지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주지에서 나오라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짓는 그 죄악의 유혹의 현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거죠. 그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지 않도록 그 죄악의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고집사님 부부나 저희 부부는 20대, 10대 이 젊은 시절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놀 시간도 없었어요.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마다 저녁까지 예배하고 청소하고 토요일 날도 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다 봤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봤으니까.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려요. 금요일은 목장 모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월, 화, 목요일밖에 없어요. 또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젊음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마찬가지. 후회 없습니다. 지금 몸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서도 그때 내가 이 정도 헌신을 안 했다면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헌신할 때가 있었을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젊을 때 힘다하여 주를 섬기라는 말이 왜 찬송가 가사에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밖에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의 시간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10년 안짝이에요. 그 이후에 30대 중반만 넘어가도요, 이제는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을 이루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젊을 때 힘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에서 4절에 대한 이유로서 바벨론 그 세상 세력이 지은 죄의 심각성과 그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증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부유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계시다. 자, 5절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5절이 4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4절의 내용 중에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5절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재앙을 세상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이 지은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음입니다. 행음. 행음이 뭐라고 했죠?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행음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행음하는 게 뭐예요? 조강지쳐 두고 다른 여자 남자와 짝짝꿍해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바람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찬식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가 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과만 우리가 연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성찬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주일날 와서 성찬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다른데 한눈 팔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에 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뭐냐?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 신랑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과 교제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신랑과 여행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즐기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러 가고 여행 다니고 있는 이런 행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은 행음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 그것을 사무쳤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 원문에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것에 연합하다, 접착하다, 이런 말이 사무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미쳤다. 이게 미친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쳤다는 이런 뜻도 있고, 미쳤다, 어느 끝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의 악이 하늘까지 다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똥포가 와서 똥을 다 풀 때는 그 화장실 정화조에 그게 꽉 찬가 더 이상 이제는 저장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퍼야죠? 안 그러면 오바이트잖아. 그들의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하늘까지 다다른다. 더 이상 이제는 어디 올라갈 데가 없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내린다고 돼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에레미야 51장 9절과 에스라 9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런 구약 배경을 가지고 사무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존에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은 악행들을 기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 악인이 행한 그 악행을 기억하셨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하실 때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자, 보세요. 악도 하나님의 어떤 하늘까지 닿는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러나 그게 닿게 되면, 미치게 되면 심판을 행하시죠.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의 분량이 다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분량도 차야 됩니다. 이 고난이 하늘까지 닿았을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 이제 그 고난이 착착 찼구나, 미쳤구나, 꽉 찼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악행한 것이 하늘에 닿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의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과 로마를 살인범으로 확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여기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정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녀 바벨론이 갚아준 그대로 음녀 바벨론에게 갚아주라. 둘째, 음녀 바벨론이 행한 행위의 갑절을 갚아주라. 셋째, 음녀 바벨론이 섞은 잔으로 음녀 바벨론에게 2배로 섞으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을 점층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음녀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처럼 음녀 바벨론에게 갚아주라는 그 문구에서 갚다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2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갚은 건 뭘까요? 그들이 뭘 갚았길래 그들에게 도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으로. 그것은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을 비롯한 약자들을 향하여 행한 악행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것들, 그거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악행은 24절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음녀 바벨론이죠.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악가의 소리, 맷돌 소리, 모든 바벨론의 기술과 화려한 바벨론의 도시, 찬란한 문화들이 다시는 발견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엄청난 화려한 문화였잖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몇몇 그런 어터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 바벨론의 그 문화의 찬란함과 그 화려함이 하나님 남김없이 다 심판해버렸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나라입니까? 지금 로마에 가면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콜로세움 경기장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경기 마차 경기했던 그 경기장 보고 별로 볼 것도 없어요. 로마 가서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심판해 버리시. 이것이 바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고 말한 것은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 묻자 그대로 2배를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2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에 대한 언약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2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욥기에서 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그건 2배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표현이 뭐 2배, 아이고 뭐 하나님 너무 짜다. 10,000배의 복을 주셔야지. 갑절이 뭐야? 구약에서의 갑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완전한 보상을 해준 거, 완전. 잃어버린 거 완전하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거, 욕먹은 거, 병 얻은 거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갑절의 보상을 여기 받은 거예요. 보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응하신다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네. 예루살렘도 그렇게 심판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어정쩡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심판해 버려요. 하나도 기억될 만한 것이 없다.
후손들에게 하나도 기억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왜? 그게 악한 거니까. 기억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게 없잖아요.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로마의 그런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현란하고 세계 무역을 막 지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문화가 이 후손들까지 기억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싸그리 다 심판해버려야 후손들이 기억조차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한 것은 17장 4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금잔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섞여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섞은 잔의 구약적 배경은 시편 75편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버리겠다. 자, 이 시편 말씀에서 잔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손에 잔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18장 6절과는 차이가 있지만 누구 손에 잔이 있던지 간에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던 잔도 심판을 내리기 위한 잔이고 음료 바벨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잔도 쥐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인 거예요. 그거를 두 배로 섞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음료 바벨론은 열방으로 취하게 했던 바로 그 음행으로 가득한 잔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을 가르치고 술을 먹게 해서 술에 취해서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 배로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물론 타락한 그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지만 그를 타락하게 만든 그 사람 장본인은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나라고 로마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런 장본인적인 역할을 하는 세상의 세력들, 하나님 가만 두시겠습니다. 내 친백성들을, 내 피로 세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배로 섞어서 잔을 마시냐. 6절에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는 애매모호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완전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다른 음성은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이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만큼 고난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음녀 바벨론의 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음녀 바벨론 세상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흠모한다면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은 어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정인 사모한테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둘 중에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겠냐? 그래서 전에 사모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 난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넌 그래요. 당신을 나는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제일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 다음이야. 그거 알아. 제가 여러분 보낸 그 오늘 말씀 문자가 있을 거예요. 단톡에. 어떤 분이 쓰신 책에 하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당한 결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은정이가 이런 일을 할 때도 많은 힘듦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봐라.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이 사남매 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대성에 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는 우리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기도했다는 거야. 그게 뭐 갑자기 뭐 감동이 나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 당시도 마찬가지였어.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학입니까? 청빙받아 후임으로 가는 겁니까? 개척입니까? 개척이면 내가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은정이 태어난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애인이나 가족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왜 다른 걸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말씀만 들어야 돼. 엉뚱한 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명화롭게 하는 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한 죄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죠? 지금 당장은 굉장히 있어 보이죠?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부유해 보이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한순간.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집은 갈라지고 깨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기업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의 길에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다니엘 4장 30절에서 화려하게 건설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만하게 말하며 만족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건설한 도성이야. 야, 화려하고 멋있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30, 그 다음 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알 때까지
너는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지내게 될 것이다. 7년 후에 깨닫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죠. 회개하니까. 요한계시록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에덴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 5장 12절 1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내용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찬양했죠. 주의 주권과 힘과 존귀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주권과 통치와 모든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디서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거죠. 그리고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영광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도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올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수입을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이 수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에게 주신 수입입니다. 다시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소서. 근데 교만한 이 바벨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내가 있다.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지혜로워. 내가 똑똑해.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싹 다 날라버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 영광 하나님 거둬가 버리시죠. 이러한 따라서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겸손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거만하여 모든 일에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구원이 있지만 자기를 높이면 심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든지 나를 드러낼 자리에 가도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막 높이고 칭찬해줘도 그 자리에서 그렇죠. 뭐 제가 좀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수학 문제 잘 풀었어? 제가 좀 하죠. 수학 좀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푼 거지 내가 푼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할렐루야. 둘째로 음녀 바벨론은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삶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치스러운 삶이 그들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풍부한 재물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과시야. 나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외제차. 명품 가방 딱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로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 이게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야, 우리 교회 예배당 봐봐. 대리석고 3천억 주고 직접 줬어. 멋있지? 사진 찍어. 명소야 이 지역에. 데이트 코스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 동시에 이런 사치스러운 삶은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와 함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치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검소합니다. 자기 거 살 때는요, 굉장히 정말 여러 번 생각해요. 다른 사람 뭐 살 때는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해. 필요한 대로 돈 액수 따지지 않아. 사치스러운 삶, 화려한 삶,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내 거 살 때는요, 생각 없이 사버려요.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사거나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될 상황이 될 때는요, 계산기 두들겨.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 줄여. 지 쓰고 다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사치스러운 이런 삶은 육체의 쾌락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품 구매액이요, 오히려 작년 한 해 더 증가했다고 해요. 이렇게 불경기 중에 불경기인데 명품 판매 액수가 더 늘었대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상황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이러한 쾌락적인 사치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는 음녀 바벨론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죄에 걸맞는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교만하여 마음으로 말한 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가 자기의 교만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하지만 마음속에 감추기도 하죠. 겉으로 보는 교만하지 보이지 않아. 되게 겸손해 보여.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네 마음이 교만한지 안 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심판을 당하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 근데 심판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높아져 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러운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음녀 바벨론은 교만하여 그들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pompos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것도 이사야 47장 7절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기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 히스기야 왕이 참 교만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무기도 많이 갖고 이런 보석도 갖고 있고 말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봐라. 내가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이것 봐라 아주. 그때는 겸손하게 주여 내 생명을 좀 살려주라고 막 기도하더니 생명 살려줬더니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 나라의 다 자식들까지 뺏겨가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거둬가십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많이 하면요, 그 자식 걷어가세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걷어가십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걷어가십니다.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그냥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해요. 꼭 명심하세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은 내가 좀 한미모하죠? 그 미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자, 이 구약 본문은 바벨론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쌓은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본문과 이사야 본문에서 바벨론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은 이사야서의 영원한 여주인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스스로가 나는 여왕이다, 나는 세상의 여주인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로마 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패배한 적은 있지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로마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로마는 영원하리라 이런 말처럼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나라처럼 자랑했어요. 로마는 영원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자, 8절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래 원문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기록되어 있죠. 이 접속사는 음료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7절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음료 바벨론, 세상 세력의 이 오만한 자신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오만한 자신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만한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참 불쌍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자신하라. 내가 말이야, 몸짱이야 몸짱. 가서 탁도 안 들어가지고 막 한순간에 하나님이 걸어가 버리시죠. 음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며, 오만한 음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임했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루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일어나는 심판의 속도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황폐함을 극대화시킨 표현이에요. 황폐함.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이 없게끔 만드시겠다. 그런 표현이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료 바벨론이 순식간에 받게 될 재앙은 뭔가요? 여기 나와 있죠. 사망, 애통함, 흉년, 불에 살라지는 것. 4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47장 9절에 구약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무당푸닥거리하고 주술 외우고 주문 외우고 어디 가서 빌리고 자시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음녀 바벨론은 죽음을 당하고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도리어 슬픔을 당했으며 세계의 모든 불을 다 빨아들이듯 사치스럽게 불을 축적했던 음녀 바벨론이 역설적으로 기근을 당하게 되며 불에 살라지게 되버려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심판을 당했고 또 로마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고 장차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로 인한 심판은 17장 16절에서 짐승과 열왕의 연합체가 음녀 바벨론을 불사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 아니면 로마 같은 이 강력한 세력을 불러 심판해 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를 불러 살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 구원의 어떠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던 보람받는 성도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과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로마보다 더 강하신 분이야. 어깨를 쫙 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 오만하여 스스로 능력 있는 존재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음녀 바벨론의 능력은 허구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실제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로마가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라 이거예요. 바벨론을 쫄지 말고 세상 사람에게 쫄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백성들아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 모든 거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저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들이 짓는 죄의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나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의도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나왔어야 되는데, 끊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했어야 되는데, 땅치지 마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건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적든 많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물질 쌓지 말고 나누세요. 쌓아놓는 것은 어떤 목적이 됐든 간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어디에 만났지만 우리 어머니 아낌없이 다 나눠줬어요. 어머니 좀 갖고 계세요. 안 필요 없어. 택시비만 있습니다. 애들도 더 나눠주셨어. 돈이 생기면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내 힘으로 쌓으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쌓게 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쌓게 하셔야 쌓는 것이 정말 해대토를 못하면서 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 드릴 것도 못 드리게 하면서 쌓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옆에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지켜놓고 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면서도 그 나머지 부분들을 더 이렇게 쌓아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황금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 자신이 가진 부를 능력으로 여겨 자랑하며 더 이기적이고 오만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지금 당장 죄를 범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십시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긴급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롯이나 롯의 아내처럼 망설이거나 되돌아보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될 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메시지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죄를 범하는 현장에서 나오고 그들이 범하는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